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면서 중요한 인물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7명을 이렇게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일설에 의하면 눈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서를 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지요? 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10계명을 교독하면서 같이 암송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저주받으니까. 예배 실패했던 가인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배에 실패했던 사울 왕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배에 실패했던 에스라든지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이게 다 예배 실패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행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만 어떤 어려움도 다 뛰어넘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걸 감사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낍니다. 너무 시원해요. 아무리 더워도 이 구원의 길만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구원의 길 없었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에 있으면서 지옥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뜨거워요. 더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지옥에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고 보니까 우리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 성공자예요. 예배 성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 참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성공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참 그래야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는데, 아직 그런 사람이 참 이 수요 예배에 나오고 이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이래 돼야 되는데,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잖아요. 고3인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돼요. 노아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노아 때 사람들은 예배 드렸다는 말 없어요. 예배 실패자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여호와 일의 응답을 받잖아요. 어디서요? 모리아 제단 예배 드리면서 받은 응답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창세기 26장. 예배 성공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예배 성공자. 이삭이 어떻게 예배 성공했습니까? 생명 걸고 예배 성공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이삭은 그때가 아주 팔팔한 어린 애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아버지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칼을 들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이삭은 그 이후로 고난이라는 고자가 없어요. 모든 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결혼도 준비했죠. 그냥 하나님이 자녀들도 막 갑절로 줘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셈을 파면 막 셈 근원을 얻고 막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예배 성공자가 받은 응답이에요.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자 아닙니까? 2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새벽 예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 찾아봅시다. 예배 성공자가 받는 응답.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던데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도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야곱의 새벽 예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새벽 예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예배를 성공함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야복강에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이 야곱이 변하여 뭐죠?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국호를 그 이름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름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은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사업, 기도 응답으로 받은 자녀, 기도 응답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완전 책임집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 보세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이름, 이 한나가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뭐합니까? 미스바에서 예배 성공하면서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를 바라여 싸우지 않고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보면서 예배 성공해야 된다. 다윗의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예배 성공자 다윗의 성공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새벽의 사람이 되었고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요? 예배 성공자. 예배 성공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요?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번에 목회 칼럼을 쓰면서 또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목회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저는 아무 한계 없고 말씀 따라왔거든요. 그냥 말씀 따라왔잖아요. 우리 강단 메시지 따라왔고 우리 또
본부 메시지 따라왔고 그 말씀 따라온 거예요.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복음하게 해주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시고 전 세계 신학교에 또 강의하게 하시고 신학교 강의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박사학위라. 그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다 주시는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저 시골에 갈릴리 촌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외갓집은 바닷가였고 우리 친구는 산골이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한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말씀 따라왔거든요. 말씀 따라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혼할 때도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왜 우리 집에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안 해줬는지 모르겠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잖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혼자 그 방 하나 얻어놓고 있었어. 장가 가가지고 그거 들어갔네. 그런데 또 개척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마음에 돈도 하나도 없는 게 뭐 어떻게 개척합니까? 그 돈 얼마였어요? 그 돈 빼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우리 영광 교회가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오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돈이 누가 준 돈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그 돈 어디서 난? 그랬더니 우리 장인 우리 김택현 장인 어른이 줬대요. 와, 그럼 우리 교회가 김택현 장인 어른이 그 500만 원 헌금한 거잖아요. 야, 그러면 나는 우리 장인 어른이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고 천국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왔잖아.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장인어른도 그냥 같이 받는 거요. 같이 받는 거요. 야,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내가 깨달았다니까. 오늘 그거 글을 쓰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해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모님이 돈 벌어서 그렇게 방 얻은 줄 알았더만 사모님이 돈 벌어서 그래 방을 얻어가지고 있나 했더만 그게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 따라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말씀 따라서 다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언제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응답받았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가 되고,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가장 큰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권세,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몽땅 다 줘버린 거예요. 열쇠 줬다는 것은 다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으로 고생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중풍 그거는 뭐 병도 아니라 하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응? 내 하인이 병들어 고생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거예요. 야, 참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었어. 자,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을까?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주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가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에 그 하인이 깨끗이 나사가지고 사람들이 그 백부장 모시러 오는 거예요. 하인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딱 재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받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칭찬받은 이 백부장은 남자의 대표로 칭찬받았는데 여성의 대표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야, 성경 박사님들이다. 수로보닉의 여인. 이 여인이 그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려가지고요, 막 발작을 하고 밤낮 없이 고함 지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병원에 가도 이런 거 어떻게 고칩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중풍도 고치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 띄우고, 예수님이 막 그 소문이 막 파다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딸이 낫겠구나. 예수님께로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박대하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이 여인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금 그냥 박대한 게 아니고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네가 진짜 믿고 왔냐? 진짜 언약 잡았냐? 그냥 와본 거냐? 그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 진짜 믿음이 돼야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 딱 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딱 해보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안 준다 그러면서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너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개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보소.
옳소이다. 예수님,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 먹다 보면은 뭐 개가 와가지고 막 이 꼬랑지 흔들어서 하면 뭐 하나 던져주잖아요.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부스러기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은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아가지고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 100년, 1000년에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뭔지 알아요?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뭔지 알아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게 묵상에 대해서 잘 말씀해 놨어요.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묵상의 작은 일 있죠. 그 작은 일은 밑에 찾아보라 이 말이죠. 밑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은요, 언약 잡고 작은 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은 자만이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 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고린도후서 4장 할 거거든요. 4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편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 잡고 믿었냐?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언약 잡았다 그러면서도 일부 예배, 2부 불신앙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말 그렇게 안 하시죠? 저 딴 동네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네? 일부 예배, 2부 불신앙 곤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워낙 믿음의 사람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불신앙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불신앙.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바로 언약을 잡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수로보니게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헬루증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헬루증 여인도요 보통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소문을 딱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돼도 난 낫겠다. 나는 낫는다. 집에서부터 맨날 며칠을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옷자락만 손만 대도 낫는다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뭐냐? 언약 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권세에 달렸다. 죽느냐 사느냐가 해의 권세에 달렸대요. 말에 달렸대요. 이야, 중요하구나. 우리 말 한마디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40년 생고생하자. 40년 40일 동안 정탐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다르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은 그냥 언약 잡고 고백 안 하고 언약 탁 놓치고 현실을 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크고 강대하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이래 버린 거예요. 언약 놓치면은요 불신앙밖에 할 게 없어요. 현실 보면은요 불신앙밖에 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보세요. 언약 놓치고 보면은 장로님들 다 어디 간 거야? 권사님들 어디 간 거야? 불신앙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언약을 잡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237 살리는 교회다. 언약 잡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다. 언약 잡고 보니까 이렇게 일당 배 가는 장로님들이 와 계시고, 아이고 일당 만하는 우리 전도사님 와 계시고, 일당 천하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주목님도 계시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요.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 잡고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망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언약 놓치고 딱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득 둘러보고 사람 다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불신하기 시작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현실 보면은요 불신앙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언약 딱 잡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고 말했지 않느냐? 밟는 땅을 주었다고 했지 않느냐? 언약 잡은 자와 언약 놓친 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언약 잡고 오늘 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잡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